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와서 다 이제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 히스기야 유다 왕이 편지를 보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을 테니까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쳐들어온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잘못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은 300세겔과 그다음에 금 30세겔을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0kg 이렇게 많이 내놔라. 1000kg를 내놔라. 100kg 금 100kg를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주는데 하도 금도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잘 짓잖아요. 그죠? 요새하고 다르게 성전 문에다가 금 발라놓고 했던 거 다 벗겨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고 백성들을 또 막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자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었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명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있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수르 왕한테 항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가 놓여지면 사람한테 항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운 거는 한 가지예요. 쉬운 거는 한 가지 뭐냐면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것은 왜 쉬우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젖죽고 그 다음에 또 자라가지고 힘들면 또 달라 그러면 엄마가 와서 간식해주고 밥해줬고 또 무슨 일은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고 엄마가 주고 가족들이 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손님이면 누가 다 해줬더라? 가족들이 다 해줬어. 또 좀 크다 보면 좀 크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커서도 그래요. 다 커서도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을 가서도 뭐냐면 돈 없으면 신랑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또 신랑이 갖다 주고 또 신랑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또 아내가 또 어떻게든 간에 또 뭐 준비를 하고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 엄마 찾아가고 아버지 찾아가고 또 안 되면 친구 찾아가고 선배 찾아가고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뭐냐면 쉽게 무슨 도움을 구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한테 비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잘못해서 내 미안해 힘이 없으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미안하다고 막 그리고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탁 터지고 나면 하나님 찾는 게 익숙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하다가 왜 우리 몸속에는 어릴 때부터 깊이 박혀져 있는 게 사람 의지하는 게 박혀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좀 그러고 괜찮다가도 그 다음에 좀 뭐 몸이 좀 안 좋다 병이 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병원 먼저 찾아가는 그쵸? 이게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래요. 사람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 찾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람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는 넓은 길 가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찾아라. 좁은 길이 하나님 찾는 게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이거 한번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최고의 신하, 국내 대신 엘리야김,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서기관, 율법학자 셈나.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최고의 뭐 예를 들면 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총리 정도 되는 게 국내 대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은 그렇지만은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서기관, 율법학자. 요새로 말하면 뭐 교육부 장관처럼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가 안 틀린가 그것을 그리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큰 힘이거든요. 이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어른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사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히스기야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일 하나에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최고의 요새로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층들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사야한테 보낸 거예요.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이 베옷을 입는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서 객기 부리고 그냥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래라. 내가 너무 어려움에 빠졌고 내가 너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어려움에 빠졌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어려움이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어려움에 빠져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두 번째로는 내가 책벌의 날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하나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책벌의 날이라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막 하나님을 삿대질을 막 하잖아요. 자기 옳다고. 그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내가 능력의 날이라 능력의 날이라 정말로 비참한 날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곤란에 빠진 것, 책벌에 빠진 것, 이 능력을 당하는 일 모든 것 다 참을 수 있는데 임산부가 임신을 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임산부가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산부가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하고 엄마하고 다 죽는 거예요. 아기하고 임산부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임신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나서 살려야 되는데 이걸 할 길이 없다. 나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게 되었다. 이제는 뭐 길이 절체절명의 그냥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당신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첫째, 이 랍사게 이들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말을 했던 랍사게가 나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을 능욕한 말이라.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낸다. 한 영. 그러니까 한 영을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한 영을 보내리니 풍문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풍문.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주는 얘기가 아니고 바람소리를 듣게 할 테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뭐예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이 산헤립이 이 아수르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면 그가 본국에서 칼에 죽으리라. 그 왕이 그래서 왔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수르로 돌아가요. 혼자. 군인들은 다 죽고 그리고 돌아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은 도망을 갔다가 또 아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한테 도움받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찾아가야 돼.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에게 우리 요새로 말하면 최고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첫째로는 이 총리와 같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 이 사람,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였던 서기관, 이 셈나,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의 어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이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대신해서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사야 주의 종한테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좀 찾아라, 기도 좀 해달라, 부탁. 이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 지금은 이 유다의 유다, 아수르가 위에 있는 아람도 치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도 치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을 다 쳐서 멸하고 이제는 유다를 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또 똑같이 유다를 쳐요. 그래서 유다를 쳐서 멸망을 시켜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유다를 치든지 아니면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둘 다 똑같아. 예를 들면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렇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 다 이방인이고 둘 다 제국의 왕이고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너는 내 종이라 그러고 아수르의 사네립은 내 종이라 안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둘 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안 당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 랍사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그를 섬기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 아수르 왕을 섬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잘 히스기야가 바로 이 사네립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김 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 이름이 나중에 이제 한 120년 지나는데 120년, 100년 정도 지나서 100년 정도 지나서 유다의 왕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와요. 왕이. 그 왕은 반대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사는데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대적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찾고 주의 종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한테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종이 되어 그러지 않고 대적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켰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쉬운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갈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산헤립은 내가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럼 본국에 돌아가서 나를 능멸한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여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연합순회를 가는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일생 동안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은총 내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